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아랍 속담에 항상 햇볕만 내리쬐다면 사막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수와 슬픔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위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위대한 음악가 엘가가 있는데 그 엘가에게는 음색이 훌륭한 제자가 있었어요. 젊은 소프라노 가수를 제자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에서 중요한 대목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어서 슬퍼하는 그 제자에게 엘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는 이렇게 말해요. 낙심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이것이 바로 너를 위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는다 라며 말하면서 그 용기를 줬습니다. 그녀를 용기를 주면서 위로했던 것이죠. 확실히 그것은 그녀에게 실패, 성공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훌륭한 음악가로 대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눈물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떠합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에게, 저 여러분에게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준 어떤 사건과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시선을 거기에만 멈추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서 이 시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본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승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과 그가 믿는 바를 심도 있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장에서는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사도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된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으로서 더욱더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대적자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여러 번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각성시키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 그들의 주장과 대립되는 기독교의 진술을 다시 한번 본장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단락에서는 바울의 추천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이 그것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6절까지. 마지막으로 18절까지는 둘째 단락에서 바울은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립하여서 묘사함으로써 새 언약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라. 만족한다. 만족할 수 있다. 4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혜를 감당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을 하면서 누구로부터 만족을 할 수 있는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부터 고린도서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과정, 또 그 과정을 통한 성취된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주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잘했구나, 주님께서 도우셨구나, 좋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다른 만족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만족은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하여서 성취된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자격을 주셨음을 잘 알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뛰어난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이는 심고 어떤 이는 물을 주며 하나님만이 그런데 하나님만이 오직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성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보다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이 확실했고 주의를 잘 감당했던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을 하며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또 일의 결과가 좋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살리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고 주의 영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새 언약,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해서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의 의미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세워진 옛 언약,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비교되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그 언약은 옛 언약, 그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시대 율법과 바울이 복음 전에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율법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규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그런 사람,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주 안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섭리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규정으로가 아닌 무엇으로? 영으로 깨닫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지켜야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대로 조금은 더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 또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간 무엇을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믿음을 떠나지는 못하잖아요. 믿음을 떠날 생각은 없잖아요. 많은 시험이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일꾼이 되고 율법의 규정으로가 아닌,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할 때 율법의 규정으로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의 직분의 영광에 관해서 7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직분의 영광이 더 귀한 것을 알고,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직분의 영광이 더 귀한 것을 알고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러나 영의 직분의 영광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여기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에서 돌에 써서 새긴, 돌에 새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세운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고 형식적이고 또 의문, 즉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영원한 새 언약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석판에 새겨진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음을 가져다 줬죠.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율법 받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상상을 해보면 잠시긴 했지만 그 얼굴은,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광채가 찬란하게 빛났어요. 광채로 막 빛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그 얼굴을 쳐다봤다? 못 봤다.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심부름꾼 모세, 그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카보드,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로는 독사, 영어로는 글로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성,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쓰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레바논의 영광, 이사야 35장 2절 말씀, 솔로몬의 모든 영광,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등에서 보는 대로 사물이나 인간의 뛰어난 것, 선미한 것, 빛나는 것 등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임재, 이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 찬양함에 있어서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의 산을 덮는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름으로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머문 구름에 의해서 친히 임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과 40장 35절 말씀을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선, 긍휼하심에 계신 것이었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 우러러 볼 뿐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의 직분의 영광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의 영광보다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후자, 영의 직분의 영광, 전자가 후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의 영광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일 거기에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또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이 새겨진 법궤를 받아 백성에게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었죠. 우리는 모세가 율법, 즉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의의 직분의 영광은 더욱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영의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서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그 율법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께 받고서 그런 직을 수행했던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잠시 동안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성령님이 놓으시는 복음 전파의 직분인 것입니다. 영의 직분, 우리는 모두 영의 직분, 성령님이 놓으시는 복음 전파의 직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직분이 더욱 영광이 넘침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왔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영으로 잘 깨닫고 열심히 복음 전파 사역을 어떠한 형태로든 각각의 처소에서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현 시대 복음 전파자의 직분, 또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심부름꾼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이 성령님이 감동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전파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 성령의 심부름꾼, 이 직분이 이제 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 직분이 영광스러움을 이 시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한결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죠. 네 번째로 의의 직분의 영광에 관해서 9절부터 11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분의 영광이 더 귀한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세 번째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나 의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의의 직분이 영광이 더욱 넘친다 해서 넘치리라는 것의 의미는 능가하다, 넘치다, 탁월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의의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이다. 이 직분이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직분이 정죄 율법의 직분보다 이제 두 개 또 비교하는 거죠. 그 직분보다 율법의 직분보다 의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넘친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율법 안에서는 우리는 죄를 알 뿐이지 의롭다 함을 얻을 수는 없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이 넘치는 직분이라고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복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복된 사람이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될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바라보고서 믿음 생활에 험난한 믿음 생활, 거친 파도가 올지라도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서 계속될 영광을 생각하며 바라며 끝까지 믿음 생활에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금방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모세의 영광은 금방 없어졌잖아요. 네, 그것이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공동번역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과연 지금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이 비긴다면 과거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도 빛났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은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아멘.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보다 영원히 계속될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만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산을 의지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어떤 이들이 혹시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종류는 많죠.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또한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 그것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영광보다 영원히 계속될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기쁨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 개인의 힘으로 육신을 입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매달려 나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또 주님의 나라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면 우리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시선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계신 곳,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얕은 뿌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뿌리가 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겸손한 태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천국을 소망 삼고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잘 지고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감당하는 동안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일꾼이 되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심부름꾼이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하고서 주의를 감당하는 동안에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일꾼이 되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되어진 어떠한 성취된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놈이신 모든 일에 일을 주장하시고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집중하고 그분을 만족하는, 그분으로부터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율법으로 받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음을 아버지 아는 것보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주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로서의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단 성령의 신부름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의 소중함을 이 시간 더 크게 깨닫고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만하기보다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님을 성숙할지어다.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찬양하여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